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부딪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눌 때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왜 행함만 강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행함과 믿음 이거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히브리서에서의 그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 속에 그 먼저 우리의 삶이 있기 전에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 얻는 그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 그 시작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 안 되니까 나 막 살아야지, 나의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그냥 막 살아도 어차피 구원 얻었는데 뭘, 이렇게 초대교회 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얻었어? 정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을 행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거예요.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어떤 상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야 돼 라는 그런 삶의 교훈들을, 행함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너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줄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이제는 탄식하며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외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겠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또 여기서 나는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나는 말씀도 안 듣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특히 요즘은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말씀을
읽으려면 꼭 성경책이 있어야 하고 뭔가 마음을 잡고 자리에 앉아야지만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이들에게도 꼭 성경책 읽으라고 조그만 쪽복음 해가지고 조그만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들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출퇴근길이나 여러 가지를 읽으라고 성경 66권 이 한 권이 아니라 쪽 성경으로 해서 이거를 얇게 나눠가지고 무겁지 않게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요. 요즘은 많은 이들이 핸드폰이 우리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걸 뭐 핸드폰 중고 뭐 여러 가지 뭐라고 얘기는 하던데, 그래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꼭 손에 뭐예요?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충전할 때 말고는, 때로는 충전할 때도 충전기 꽂아놓고 핸드폰에 들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성경 웹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말씀도 안 듣는데요, 이러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먼저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접해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라는 그런 다짐을 먼저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단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못할까? 행함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런 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좋은 그런 글, 교훈으로 그냥 듣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보면 이 유튜브라는 그런 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면 좋은 강사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명 강의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 자기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사들도 많고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이렇게 하면 좋지. 그냥 잠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떴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 그치? 그냥 잠깐 위로가 되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냥 취사 선택하며 하나의 교양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요도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능력주로서, 능력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유함으로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으면, 내 말씀에 좀 괜찮은데? 이 말씀 아주 좋아. 그럼 흡족해 하면 이거는 좀 괜찮은데? 근데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거나 내 마음에 별로이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나 몰라요 하나님 이러면서 때로는 내 귀를 막아버려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수준에서 대하고 믿고 읽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능력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행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용기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그걸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 손해볼 결단. 때로는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조롱을 받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바보가 될 수 있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호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할 거야. 이 말씀대로 행해 볼 거야. 나는 그러한 용기,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주시겠지? 그런 심리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더 손해볼 때가 많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 때가 어때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어떠한 그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이대로 행할 때 손해볼 수 있어.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행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행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지. 돈 먹고 돈 먹기식의 그러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렵게 친척들에게 가서 세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세배하면 세뱃돈 받는다. 그래서 명절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세뱃돈에 가 있어요. 나 이번 요즘 명절에 세뱃돈 얼마 받았다. 나 이번 명절에 세뱃돈 얼마 받았어. 나중에 보면 세뱃돈 얼마 받았는지 그게 아이들 사이에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나 얼마 받았어요. 근데 엄마한테 다 뺏겼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명절이 되면 부모님,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친가들 만나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같이 만나는 그 기쁨보다 세배하고 받는 그 돈에 더 초점을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나이가 20살이 좀 넘고 좀 되면 성인이 되면 어떤 고민들을 해요? 나 이제 세뱃돈 받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받아야 돼? 줘야 돼? 그리고 더 큰 어른이 되면 이제는 어때요? 명절이 되면 세뱃돈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어른에게 세배하고 나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나서 어때요?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뱃돈을 내어놓는 거죠. 초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초점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내가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지. 나 주일날은 공부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나 하나님 만점 맞게 해주시겠지. 나 100점 맞게 해주시겠지. 주일날 문 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 가게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날 평일날 되면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주일날 못 본 것까지 2배로 3배로 왕창 벌게 해주실 거야. 나 그래서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실 거야. 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또 이만큼 헌금해야지. 생각하면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 간증들도 있지만 여러분 간증은 왜 그게 간증이에요? 평범하지 않으니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이면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명이 그렇게 문을 닫으면 주일날 성수를 지키기 위해 10명이 그렇게 가게 문을 닫으면 특별한 한두 가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필요해서 하나님 그렇게 증거를 보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더 어려움 겪는 일이 많다고요. 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나 이런 이들처럼 내가 불법물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여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누구는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들이 회개하면 좋은데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은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는,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때 천군천사를 보내어 그 천군천사의 방패를 가지고 그 돌이 스데반을 맞지 못하도록 할 수 없었을까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에게 날아오는 돌들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때 능력을 다 쓰셔가지고 에너지가 다 달아가지고 이때 에너지 충전이 안 돼서 하나님 못 막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면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당장 내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그 흩어지는 교회로 인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행할 때 그런 역사와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버려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우리 사무엘 스쿨이 하나님이 분명한 명하심과 사명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됐어요. 시작될 때 정말 많은 기적과 역사가,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있었는가?
어려움이 10번 있었다면 늘 10번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정말 사회스쿨을 운영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하늘의 만나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당장 아무 일도 없을 때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하는 역사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건 뭐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침묵하실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조롱거리가 있고 많은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 끝까지 이 길을 갈 거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10번 순종한다고 해서 10번 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선하게 이끌어 가세요. 선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내 목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지인들 중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들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아들 군대 갑니다. 이제 누구누구 군대 갑니다. 근데 또 정말 애기였던 애들이 군대 간다고 연락이 와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하민이도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면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군대 가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나에게 자율권이 없어요. 나에게 자율권이 없어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고, 그 명령이 나에게 하달될 때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런 훈련을 합니까?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은 목숨 걸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죽을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명령했는데 저기 가면 죽잖아요. 나 안 갈래요. 나 안 해요. 이러면 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평시에 군대와 같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를 염두에 두고 늘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루는 행정보고까지 불러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뭐 이렇게 나무 다 뜯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개집 만들고 우타리 만들래요. 그거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그거 다시 뜯어가지고 이거 또 뭐 만들래요. 쓸데없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 냅두면 딴 생각들하고 사고 나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계속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면 전혀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되어지면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마다 이렇게 진지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수합니다. 근데 그때도 정말 보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공병들이 와서 포크레인이 와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군인들 몇 명 갔다가 거기다 한 10명 데려다 놓고 이거 딱 파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파요? 근데 언젠가 보면 다 돼 있어요. 됩니다. 신기하죠? 왜요?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야고보 사도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왜요? 신앙을 지키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 손해볼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냥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래도 누구 하나 야 너 신앙을 안 지켰어? 라고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왜요?
다 힘든 시기니까, 다 어려운 시기니까. 오히려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 그 신앙 때문에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서 짐승들과 결투를 벌여야 되는 그러한 조롱거리로, 그러한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도 없이 갑자기 죄수가 되어서 짐승과 같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내가 살던 그 본토를 떠나,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때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나 그냥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눈 지끈 감으면 그냥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 살아갈 때 손해볼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 직장에서 호구될 수 있다. 학교에서도 웃음거리 될 수 있다. 때로는 세상이 너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너 예수 믿으니까 이러면서 때로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며 더 우리를 이용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함이 치솟아 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 더 열받는 건 무엇입니까? 더 속상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더 악랄하고 더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시험이 들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일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움직이더라도, 때로는 내가 더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그러니 때로는 나의 이 헌신이, 나의 이 수고가, 나의 땀 흘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때로는 그렇게 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요? 손해볼 용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조롱당하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저들을 품을게요. 내가 저들을 섬길게요. 내가 조금 더 헌신할게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어디로까지 나갈 수 있어요? 행함으로까지 나갈 수 있고, 그 행함의 자리로 나아갈 때 결국 무엇이 일어납니까?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한 행동 하나가 때로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고,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행동할 용기, 그 용기 안에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그냥 객기로 나 이거 행하면 되죠, 나 이거 행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 용기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손해볼 용기. 나 이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용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변화나 능력, 행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행함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함으로 나아가면, 결단하며 행하면, 행동하면 그 안에 따르는 게 뭐라고요? 손해본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결코 편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내 삶이 결코 편하지 않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스스로 고생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결국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사도 쉽고 어디 가는 게 그래도 수월하지만 그래도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이 당시에는 내 가족, 시족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누군가 싸울 때 저 족속은, 저 가족은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데 저기 싸움 잘하는데 야 저기를 건들면 안 돼. 저 부족하고는 싸우면 안 돼. 피해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나 어디 가문이야. 그래서 이게 가문이 그렇게 옛날에는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떠나 나오라고 그래요.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당연히 손해보는데, 당연히 어려운데 내가 왜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계산해봐도 계산이 되지 않고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작동돼야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이제는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은,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작은 실천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행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듣지만 말고,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손해볼 결심을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 때 결코 편하지 않고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못 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거기에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요.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요. 팔복의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요. 이것을 믿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할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손해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가정 안에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